3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김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공의로운 의로움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했다면 마땅히 벌을 자원하고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서 불의한 자를 꺾고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이전에 그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업신여기 왕에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뿌리면서 왕위에서 쫓겨난 다윗을 향한 밉살맞은 짓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왕 앞에 나와서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또 말하길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가니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도발하는 자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자기의 갈 길을 묵묵히 갔던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한 다윗의 행한 결정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인데 그러한 이들이 다윗 왕을 둘러 짐치고 있었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해서 있는 상태였는데 맘만 먹으면요 그까짓 거 화살을 퍼부어서 죽일 수도 있었고 아비새의 말대로 군사 몇 명 데리고 와서 칼로 주살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인간적인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고 냉정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그 공의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을 지녔던 다윗에 대해서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인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소설에나 이런 인물이 있지 실질 인물이 이런 인물이 그렇게 흔합니까? 그런 일을 어느 누가 왕으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왕이 있을 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던 그런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3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줬어도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에서 살려줍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또 도망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의 기준을 지켰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을 수 있게 한 근거가 됐어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찌 우리가 덕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부하 장수인 요압이 이스라엘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한 것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적의 위치했던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위대한 장수들이라는 점에서 귀한 인적 자원을 사사로운 적대 감정 때문에 암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서 요압을 불의한 자로 판단한 그런 점은 다윗이 얼마나 그가 올바른 정신과 공의로운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그 위대성을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심판의 모든 주권은 공의의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과 실제 행함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의미에 대한 그 실질적 사례로 아주 우리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면 복수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 맡겨놓으라는 거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을 자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직접 보복할 때 우리는 결국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고 싶다 그래서 죽이고 목을 베고 싶다 해서 목을 베고 꺾어버리고 싶다 해서 꺾어버리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은 또 아무데나 후를 털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때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의로 우리가 악을 갚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을 다시 왕에 돌아가게 하셨고 백성을 하나로 단합하시는 단초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시므이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솔로몬 치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친히 원수 갚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의와 불의의 심판은 길게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정도를 걸어간다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적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우리의 할 일을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와 대적과 당을 짓고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억울한 괴롭힘과 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 화를 참지 못해서 화병이 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억울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때에 마음을 돌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공의에 따라 갚아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몫에서 원수 갚음과 복수심은 내려놓는 겁니다. 진실로 내려놓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6절에 사람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시니까 원수 갚으면 주께 맡기고 반드시 주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 원하는 내려놓음으로 해가지고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 눈물 나고 피를 쏟을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더구나 악한 마귀는 주님, 우리가 이미 힘만 있다면 어찌 해보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마귀 주장하는 모든 대적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해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마음과 그런 행위로 남에게 원수 갚고 보복하고 복수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정신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를 따라 사는 삶은 사는 우리 모든 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 갚음은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날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살아난 자들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조침받을 자는 고침받고 해결함 받을 자에는 해결함 받고 모든 소원에 간구 있는 자는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리고 수에서 주님 회복기에 있는 살아난 자도 기억해 주셔서 속히 일어서서 이전과 같이 활발하고 주님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